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이 지나고 화요 예배 시간에 오신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저녁, 바람이 많이 쌀쌀해진 가운데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셔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추운 환절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목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침 이렇게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셔서 이 환절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다룰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인해 가나에 머물렀다가 지금은 가버나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여러 날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옮기신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간 후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사건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보니, 성전 안에 들어서 보니 그곳은 이미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시장터와 같은 성전 예배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건물과 그리고 성전 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성전 건물, 예배드리는 건물과 그 건물 주변으로 성전 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전 뜰과 성전 건물의 전체 넓이를 계산하면은 37,000평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37,000평이 얼마나 큰 크기인지 제가 가늠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많이 큰 것 맞죠? 많이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전 뜰은 크게 네 가지 뜰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뜰은 제사장의 뜰. 이 뜰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뜰입니다. 보통 이 뜰은 예배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뜰입니다. 그래서 제단, 놋그릇, 등대, 향단과 같은 예배 때 필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요. 두 번째 뜰은 유대인의 뜰이라는 뜰이 있습니다. 이 뜰은 유대인 예배자들이 주요 절기 기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뜰은 여자들의 뜰이 있었대요. 이 뜰은 여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이고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온 회중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뜰이 이 여자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아주 넓은 공간, 이 네 개의 뜰 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뜰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던 뜰이었습니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이 뜰은 예배 장소인 성전과 위치상 가장 떨어져 있었던 테두리에 있었던 뜰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생각하시기에 어디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 건물 안에서? 아니면 네 개의 뜰 중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들이 장사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예배의 중심지와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뜰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여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던 것일까요? 장사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거나 그의 가족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왕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정말 많았던 곳이에요.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조금 다르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왕래했던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제사 드리고 좀 더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고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월절을 위한 봉사하는 일, 성전 봉사와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물론 성경 주석이나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를 통해 살펴보면 장사하던 사람들 마음에는 개인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마음에, 그들이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던 첫 마음에는 성전을 위한 봉사, 유월절을 위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코앞에 두고 유월절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그들이 힘써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점점 욕심이
가득하여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이들이 장사했던 이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무엇하는 곳이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석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석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성전에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 오면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성전은 장사하는 곳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장사하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에 이곳에서 장사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들의 문제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이,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킨 것에 있습니다. 성전의 봉사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일이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오히려 더 소홀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왔을 때에, 성전에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저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인해 저희들도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연인 목적인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나의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계속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을 때에 교회를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는 한 주 중에 가장 쉼이 있어야 하고 가장 행복하고 안식이 있어야 되는 이 날인 가장 바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장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집에 다 돌려보내주고 잘 가라는 인사와 함께 연락을 주고 집에 걸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 안식일이었는데 예배는 내가 잘 드렸었나? 설교 시간에 자고 있고 딴청 피우는 친구들을 깨우고 예배에 집중시키는 일은 하였지만 정작 나는 예배를 잘 드렸었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긴 했었나? 라고 하는 생각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에 참 내가 뭐 했지? 안식일을 내가 뭐 하고 보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확신한 마음이 들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성전을 위한 봉사임이 확실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내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시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회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사단도 함께 있음을 저희는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신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라는 경험을 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단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단이 지금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한 캠프를 통하여서 사단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선지자교라고 하는 캠프를 이제 1년에 2번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운영하는 일을 몇 번쯤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3박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36, B36 신청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3박 4일 동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속으로부터 통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캠프입니다. 선지자 학교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서로 함께 나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는 값진 경험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캠프 기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인 이제 마치기 하루 전날 저녁 헌신회를 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운영진들은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은 보통은 밤에 시작해서 1시간, 1시간만 2시간 반을 진행하지만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헌신회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감동받고 이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간증하고 싶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일을 헌신회를 통하여서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그때 운영진으로 있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간증을 하겠다고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들어갈 때마다 그 참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울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이제 캠프를 진행하였던 신학과 동료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를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아무런 까닭 없이 학생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어지럽다 하면서 쓰러지고요. 또 다른 학생이 거의 동시에 쓰러지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편히 쉴 수 있는 방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그 헌신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방에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면서 뒤로 나와서 좀 쉬러 가야겠다고 서로 부축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앞에서는 뜨거운 간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때에 다른 한 곳에서는 그렇게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는 찰나에 한 친구가 저에게 왔습니다. 야, 지금 느낌 되게 이상하지 않아? 사단이 지금 이 헌신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은혜 있고 서로가 이제 침례를 결심하고 서로 막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사단이 정말 방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함께 이제 뒤에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이 헌신에 사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려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이는 곳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모이는 곳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소일수록 사단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간에서 사단에게로 돌리고 되돌리고 빼앗는 것을 사단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로 바꾸는 사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다 하고 있지만, 맡은 바 자리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유월절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모이신 것처럼 매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저희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필요한 약속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열성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들이 아닌 마속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주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어쫓고 채찍질로 무섭게 사람들을 장사를 뒤엎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 할 때에 채찍을 들어 채찍질을 해서라도 옳은 길로 걷게 하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고통도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실 때에도 물건을 쏟으시며 사람들에게 화를 내실 때에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를 삼키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함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사단이 틈탈 수 있음을
또한 순간 기억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단단히 지키시는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석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